할렐루야, 아멘. 우리 큐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인 내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큐티 특별 새벽 기도의 7일차로 나아가는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에 온 성도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고통, 가정과 자녀의 크고 작은 문제들과 관계의 어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질문에 해답이 되어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큐티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처럼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시어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동안의 성도들 이끌어 가시기에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굽어 살피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이 주님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한상민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곳에 성령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상민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제2권사회에서, 찬양팀은 주일 오부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이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사마을에서,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아멘. 다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한상민 목사님으로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계시며 청년 8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상민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여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아가기에 힘쓰는 청년 8부를 섬기고 있는 준전임 목사 한상민입니다. 저는 안수를 받은 지 mu려 48일 된 새내기 목사입니다. 동안교회에서 2020년 말에 부임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제가 깨닫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동안교회에 있던 모든 시간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여러분들의 보듬어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연약한 부분, 모난 부분을 받아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셔서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여호와를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많이 꼽으실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할렐루야를 번역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와를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함은 우리의 신앙이 이 익숙함이라는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이 진리를 혹여 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제가 동안교회에서 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회가 되어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이 얼마나 녹록하지 않았는지, 그때에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셔서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지 나누시면서 결국은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님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컬컬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라는 생명의 샘이 필요한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 경험들이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표제를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나타나는 다윗의 승전가와 내용이 같다고 해서 쌍둥이 시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 죽기 얼마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동안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순간순간이 어느 하나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준 그 날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죽이려 했던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는 때로 이웃나라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아 도망치기도 하고, 아둘람굴과 엔게디 요새에 숨어서 사울을 피해 숨죽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의 말년에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는 수모를 겪기도 했죠. 다윗의 인생은 마치 풍진 세상을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 가운데서 그 모든 시간들을 헤아려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2절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2절에서 다윗은 다양한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용했던 건지시는 분,
방패, 구원의 뿔과 같은 전투와 연관된 것들이나 요새, 반석, 피할 바위, 산성과 같은 것은 쉽게 침입할 수 없는 지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때 익숙했던, 친근하게 여겼던 것이자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광야에서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이미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다윗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 가운데 있을 때에라야 그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올려드릴 고백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무리 인생에게서 도움을 찾으려 할지라도 도움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그 도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4절과 5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망의 줄이 얽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며 수월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 거의 죽음 가운데 다다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아니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7절 이하에서 묘사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고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이 나온다는 이 표현은 마치 천재지변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이방의 것들, 세상의 헛된 신을 따르려는 유혹에서 돌이켜서 참 신이시며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며 선포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치열한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싸워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라는 큐티 특수의 주제를 듣고 먼저는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신앙의 보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이 33년 된 찬송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보통의 찬송가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불신 가정에 시집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교회에서 받았던 첫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를 볼 때마다 신앙의 불모지와 같던 저희 가정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늘 깨닫게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 50일도 채 안 된 신참 목사입니다. 여전히 목사라는 직분이 낯설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저는 목회 여정을 시작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사진으로도 띄워주실 텐데요. 한국교회의 산 증인이자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고 방지일 목사님입니다. 저희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 이 방지일 목사님의 제자셨는데,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 때나 청년부 때에 몇 해에 한 번씩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배웠던 때가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해 전인 103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죠. 목사님이 늘 오실 때 연로하시니까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서 오시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면 그 굽었던 허리를 펴고 꼿꼿하게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던 모습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문득 방지일 목사님이 떠올라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던 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CGN TV에서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지일 목사님을 인터뷰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81년의 목회 여정 동안 무수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붙들었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어릴 적 목사님들을 보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뭔가 특별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사 안수를 받고 40여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도리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혹시 하나님께서 쳐다보지 않으실까, 거들떠보지 않으실까 하면서 동분서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결단을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위해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목사 안수 예식 때 들었던 권면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권면하셨던 목사님은 목회자에게는 3개의 방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기도방, 둘째는 말씀, 공부방, 셋째는 신방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운율을 맞추려고 하신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세 주제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이 문장을 계속 생각할 때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에서 이러한 글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요, 기도는 곡조 없는 찬송이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는 방법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저희 청년팔부 부서지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바쁜 와중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부끄럽지 않도록 애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 때 와서 54기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했습니다. 광고에서 보시던 것처럼 지금 64기 중보기도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10기가 지나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시는 부담감으로 적용점을 찾아보다가 이번에 진행되는 이 64기 중보기도 학교 이후에 신청을 받는 계속 기도한 신자로 기도의 자리를 머무르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연습을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아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무릎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머무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께 있어서 하나님께 머무는 때와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가독 공동체 공화국교회 안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 영성 집회, 금요 심야 중보기도회, 각 부서의 기도 모임들, 중보기도 학교,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 기도까지. 그러니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의 때와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특별히 이번 한 달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 가운데 나온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들을 그져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답답하고 컬컬한 삶의 자리에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무릎으로 눈물로 주님께 나와 머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이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피난처 되어주시는 여호와를 노래하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온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